할렐루야. 5공화국이 시작될 때 전두환 국보위원장이 사회 악을 일수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훈련을 했죠. 그게 삼청교육대입니다. 그래서 사회 불황아들, 소위 말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심사분류를 해서 또 그 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때로는 풀어주고 했던 그런 사건이 우리가 삼청교육대였고요. 저도 군대 생활의 마지막 삼청교육대 제가 훈련을 담당했던 병사였습니다. 제32사단 연병장에다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넣어놓고 훈련을 시켜봤던 그런 저도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사회 악이라 그런 존재라 해서 여기저기서 끌려왔죠. 학교 가다가 끌려온 학생도 있었고 직장 출근하다가 끌려온 여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사도 있었고 그렇게 끌려왔는데 끌려올 때 그들이 끌려오는 그런 기준이 뭐였던가. 일단은 몸에 문신이 있으면 다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십자가 문신을 팔에다 했다가 팔 걷어봐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려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문신은 어떤 면으로 사회에 혐오감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혐오감을 줄까요? 어떤 기준을 두고 문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얘기할까요? 용고름을 그리고 호랑이를 등짝에 다 파내고 이런 것들은 물론 보면 참 혐오감 주죠. 그런데 십자가가 문신을 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 아니고는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액세서리였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의 혐오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혐오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혐오스럽게 하다. 지난주 우리가 스티그마를 살펴봤어요. 예수의 흔적. 기독교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와 그 의미적 삶이 기독교다. 십자가 파고 목걸이 걸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향한 삶의 흔적들, 다시 말하면 고난들이 내 삶에 있는가, 그것을 바스타조, 옮기가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었다, 흔적을 지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십자가의 흔적은 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이 십자가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의 흔적은 첫 번째로 영적인 변화에 대한 흔적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급에 들어갔고 오늘날 말하면 사내들인 공연이라는 국회의원의 그런 자격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유학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학문적으로 보나 그의 모든 캐리어들이 그를 차세대 리더고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했고, 그는 그가 믿고 있었던 소위 말한 유대인적 믿음을 위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삶의 의미였고 살아가는 의미가 됐을 겁니다. 저는 명분이란 말을 쓰는데 그의 삶의 명분은 그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가는 것들을 그는 명분적 삶, 정의적 삶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거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결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냥 의식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상화가 돼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 만나죠. 한마디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을 부정하고 내가 메시아인 걸 네가 부정하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가 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영적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이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채곡채곡 쌓여 있습니까? 흔적보다는, 삶의 어떤 캐리어보다는, 내가 삶에 느꼈던 체득된 역사보다는
나를 예수 사람으로 변화시킨 영적 변화의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흔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붙들림화 돼서 그 한 번의 변화가 그 삶의 모든 삶을 결정한 거고 달려갈 길과 표대가 뭔 줄을 알았고,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그런 삶을 초지일관 살아냈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당하는 고난들을 오히려 즐겁게 여겼고 기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는 가치적 삶으로 정해서 나타난 것이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 앞에서 묶인 채로 그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증언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도 여전히 그런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이제는 예수 증거한다는 이 사장범이 돼서 묶여서 거기에서 자기 변명을 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의 언저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죠. 그를 존경하고 높하고 딸렸던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대적자들은 구체적으로 핍박합니다. 그를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겠다고 4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라면 그 당시에 굉장한 힘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실제 그것들이 많은 매를 때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다에서는 죽은 줄 알고 광줄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그런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 속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삶의 흔적들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당한 고난들이 삶의 흔적이었고,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너희가 괴롭히지 마라. 너희가 어떤 식으로 할례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아니 구원을 얘기할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어떤 반박을 할지라도 나는 뚜렷한 예수의 흔적 가진 사람이고 나는 그걸 옮기고 사는 사람이니 다시는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흔적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물리적이죠. 논리로 무장된 그를 빛을 보여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가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이 사건들은 그의 모든 선민의식과 유대 율법의식으로서는 이건 도저히 누구도 그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논리로 무장된 그에게 직접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 물리적 힘을 보여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물론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오늘 바울은 그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하다 해서 지난주는 예수의 흔적, 이번 주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다음 주는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진리적 특징이 뭔가,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의 본질적 힘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정확하게 하면 육체로 자랑거리 삼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 한다. 기독교의 본질은 육체적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것인가, 외적인 것인가, 내적 변화인 것인가. 유대주의자들은 외적의 변화에 가치를 두었죠. 너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인용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낮에 점심을 준비하고 토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성가대를 우리가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강건하라는 것은 그 사랑에 붙들림 받아서 그 사랑이 나를 매력으로 끌어서 충성되게 만드는 변화예요. 이것을 저는 자율의지적 진리의 선택 이렇게 해요.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진리 쪽을 선택하는 삶, 그 가치 있는 삶에서 내 자유의지를 다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그것이 외적 변화가 아닌 내적 변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외적인 가치를 마치 구원과 같이 높여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 얘기겠습니까? 1세기 갈라데 교회에 할례주의자들 얘기했습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현대인에게는 어떻게 펼쳐지죠? 오직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나 과거의 종교개혁의 기틀을 이루고 있던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는 것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됐지?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또 신성을 가진 이걸 주장했다고 왜 사람들이 태워 죽였지? 심지어는 죽은 것까지 끌어내가지고 뼈를 갈아서 바다에 뿌렸지?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요. 알고 믿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걸 알고 믿는다는 것은 뼈가 돼서 가루를 뿌려 죽이는 거예요. 화형시켜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의 사도적 전승, 그런 고백들이 밝혀지고 성경이 밝혀진 것을 지금은 전통으로 믿고 있는 교회 체제입니다. 교리 체제.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그 얘기하는 것이 다 죽는 일이래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10대 왕의 2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로마 시대 때는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하는 이유고, 심지어 자식과 엄마가 같이 굶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뜯겨 죽이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하나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 변화를 받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충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충격으로 느껴졌습니까?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천지가 뒤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 거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영적 변화의 충격들,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정말 다메섹 도산에 변화됐던 물리적이든 깨달음이든 이것이 어떤 가치로 우리에게 와 있냐는 겁니다. 단지 내가 십자가 밑으로 있는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증거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어, 목사야, 장로야,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도 안 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론가와 사상가는 다르다고 그랬죠. 이론가는 어떤 사실에 대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상가는 뭡니까? 그것을 비전 삼아서,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그걸 행동해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순전히 이론만 가르쳐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사상가를 만드는 거예요. 삶의 표대를 정하게 하고 가치 설정을 해서 그것이 나를 설레게 해서 구체적인 데 은사별로 전략을 세워서,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업이니까 전략을 세워서 그 삶에 맞는 행동을 통해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힘이에요. 아무리 이론을 설명하고 예수 구원을 설명해도 그 유대 할례자들에게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불교를 다녔다, 아니면 저와 여러분 중에 미신을 섬겼다 했을 때에 여러분 중에 누구 옆에 사람에게 집사님 불교에서 받는 수계를 받았어? 그거 받아야 예수 믿어, 그거 받아야지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게, 그거 받아야지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할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개념은 다르지만요.
구원 이외에 예수 의 구원이 없는데 다른 것을 붙여서 그것을 받아야지 너희가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그 의미에서 기독교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될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가 아니라 인간은 누군고 종교는 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지? 세상에 수많은 종교 경전이 있는데 왜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 안에서 정립되지 않으면 행동해도 그것은 외형적 행동이요, 습관적 행동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냐, 역사하느냐, 그와 같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 성령도 이러하시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끌림 바 돼서 나타나는 행동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내적 변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2살짜리 아이가 무릎 꿇린 채로 IS 그 대원들의 총뿌리에서 눈이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장면 하나. 또 하나는 시아크족이죠. 이 소위 IS들이 그 핍박하는 시아크족은 거의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일가족 4명을 잡아서 아빠와 엄마 세워놓고 아이들을 손가락 하나씩 자르면서 그 자리에서 너 예수 네가 믿으면 내가 또 자른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들 손가락 다 잘라내고 4명이 다 참수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힘입니까? 저는 손톱 하나만 빼도 저는 목사지만 자신이 없어요. 그런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그렇게 손가락을 다 잘라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백들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지난주에 그 총기 난사 사건도 얘기했죠. 오리건주에 예를 세놓고 종교 묻고 기독교인이면 너 기뻐해라. 지금 죽으면 너 천국 가잖아. 내가 너를 하나님 보게 하니까 넌 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총을 쏘서 기독교인만 골라주겠다 했죠. 그 앞에서 난 여전히 내가 믿는 것은 이렇게 지식으로 아니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우리나라에 3천억 들인 교회가 있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가 한국교회에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복주의를 시작해서 기복주의를 망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3천억짜리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만모이즘과 번영신학과 무속적 신앙이 거기에 다 배해 있다. 존 스투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교회는 기도로 부흥해서 기도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픔을 얘기하면 비판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도 힘이 있으면 3천억짜리 지어도 재직기 때 통과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를 초청받아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니까 큰 대리석을 만든 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어서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그 이제 관련한 집사님이 나와서 멋있다고 우리 교회도 이거 하나 해놔야겠다고 얼마 줬습니까? 1억 원을 줬대. 1억 원. 돌 성경 모양 하는 대리석 하는데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나는 이 교회 더 이상 부흥이 할 수 없다고 돌아갔다는 사건. 우리 아는 사람 아는 교회예요. 그래도 재직기에 통과했겠죠. 1억 원짜리 돌성을 만들어야지 뭔가 교회가 교회답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죠? 캐톨릭적 영성이에요. 교회 안에 구원을 가둬두고 교회가 얼마만큼 화려한지를 보여주면서 그 앞에 주눅들게 하는 것. 이게 캐톨릭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번에도 그렇죠. 합동측에서 다시 한번 결의했죠. 교회에 십자가 달지 마라.
십자가는 믿음의 고백이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상징이 아니다. 여러분 합동측은 십자가 안 달아요. 당단에다가. 십자가 보고 한 번씩 했으면 좋겠죠. 저도. 그 저걸 상징이나 보지 말고 막 세상 살면서 복잡하게 살 때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고 기억도 않고 살았는데 교회당 오니까 은은한 불빛에 십자가 있으면 그것 보고 묵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야지 묵상들이 예수라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송이란 말도 쓰지 말라고 그랬죠. 찬송은 드리는 고백이지 준비 어떻게 감정 잡아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에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예식을 통해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그 변화된 능력들이 내 안에 내적으로 있을 때 이것을 성령의 권능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들할 때 이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럴싸하게 실내 장식해 놓고 앉고 서서 보기만 해도 은혜스러운 그런 환경을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의 힘의 능력이 뭡니까? 그렇게 뭔가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말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고백들이 이게 신앙이요? 내적 변화요. 이건 가히 내 삶에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내 안에 와 있어야 됩니다. 종종 저는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아, 저 사람처럼 내가 세월호 속에 죽으면 어떡할까? 나는 저렇게 불법 유턴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나는 아무 잘못인데 술 취한 사람이 나를 반대편에 들이받아서 내가 즉사하면 어떡할까?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당부하고 인사할 시간도 안 주고 나는 그렇게 즉사하면 어떡할까? 나는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는 본질이고 이런 고백들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표대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한 능력이었고 이것이 그를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했던 은혜의 보고였습니다. 내겐 그런 영적 변화와 흔적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기독교 본질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과연 인간적 수행인가 신적 수행인가? 이런 걸 이렇게 쉽게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은 끝없이 내놓은 신학적 질문입니다. 오랜 동안 지금도 계속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그래도 내 의미가 있잖아요. 어느 하나 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구원의 수행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걸 받는 그 혜택자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우리만 받고 사는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능력이에요. 어떤 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받고 하나님 다 하신다. 그걸 숙명적 예정론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들이 반응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섬기면서 자기 성취를 이루는 게 세상 종교예요. 신을 불러내서.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의 계시적 표현,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의 자세가 예배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아들, 그 사랑, 그 은혜, 구원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교회당 나가면서부터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노스코와 에이도라는 성경의 헬라 원어의 신약 원어의 두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알다 뜻이 알다. 알레테이안 기노스코 진리를 알지니 알레테이안 알루데르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제자들이 죽고 나는 살아날 것이다. 설명하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너희가 바로 너희 아비로부터 마귀로부터 나와서 내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믿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를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것이 이것은 뭡니까?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 내가 지금 천국을 설명한다. 너에게 내가 지금 죽었다 살아난 부활을 설명한다. 그래도 너는 못 믿을 거야. 왜? 나는 그때를 지금 이루지 아니했거든. 그러나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예요. 여러분 유치원 애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예수 천당 불순지옥. 예수 믿으면 어디가? 천국 가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것이 기노스코예요.
어떤 것을 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에이도라는 단어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그 믿음이 없다면 너희는 구원에 버림은 자들이니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면 구원에 버린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걸 증거할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이도. 이론으로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확증돼서 더 이상 형용할 필요가 없는 확정된 지식 이것을 에이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파생이 되냐면요. 에이도라는 단어가 이게 에이돌이라고 에이돌이 뭐죠? 에이돌 아이돌 가수 우상 에이돌로스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아닌 그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신앙을 다 뭘로 삼는다? 내 성취를 위한 내 자아 성취를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도 우상이 되고 교회도 우상이 되고 심지어 내 구원에 믿는 믿음조차도 내 심리적 우상이 돼서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을 보여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뭐냐? 여러분 이런 변화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리를 읽고 성경을 달달 암송하고요. 우리가 많은 걸 설명해내도요. 내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썰물처럼 밀물처럼 왔다 가는 시끌벅적한 교회들일지라도 내 삶의 언저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는 그 감동적인 변화들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뭔가 하나 믿고 있다는 이것 가지고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는 그걸 옮기고 다니는 자니라.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삶에 나타나는 기쁨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는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바꿔서 조금 좋은 거 있으면 이게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그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바쳐서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천국. 십자가에 두 강도가 매달렸죠. 한 강도는 야 웃기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네가 왜 거기 매달렸어? 라고 핀잖아요. 그렇다면 네가 나도 살려보고 너도 한번 내려와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를 자기가 살려고 하는 목적으로 고백하죠. 한쪽의 강도는 뭐라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맞습니다. 당신도 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형틀에 죽게 되죠.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살려고 믿는 예수는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이에요.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 이것이 진짜 뭐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사람이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 외면적 가치가 아니라 내면적 변화의 큰 가치. 그래서 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그런 변화의 능력들이 변화의 흔적들이 있는 것인가? 내가 고백하고 아는 것은 기노스코 지식으로 아는 것인가? 아니면 에이도 확증돼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결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지식인가? 그래서 나는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다. 이 변화는 지식이 아닙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영적 변화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로 묶어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뭐죠? 13절 말씀이 딱 그거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 삼게 함이라. 육체 자랑.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큰 교회 다니고 내가 어떻게 됐고 이 육체의 자랑.
그런데 14절에 사도 바울 같은 영적 변화와 그런 가치가 있는 본질적 변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살 때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못 받고 우리도 세상에서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받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느니라. 즉 세상을 비춰보는 눈은 오직 내게서 뭐만 있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증거하면 듣고 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시키고 이 변화가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 스승 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목말해 하나님 진리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소서. 다음 주는 이 진리의 교회가 세 가지가 뭔지, 교회가 말하는 규례가 뭔지, 그 규례의 끝 성경이 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